네, 이 새벽 시간 주의 전에 함께해서 주를 높이 찬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좌석 이곳저곳에서 우리 아이들도 함께한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우리 부모들은 이 아이들이 이 자리에 함께한 이것이 얼마나 아이들 인생의 소중한 시간, 기회인지 우리 마음에 좀 꼭 담을 필요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엄마 손, 아빠 손에 이끌려서 어쩌면 오고 싶지 않은데도 눈 비비면서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아이들의 평생에 지금 엄마, 아빠와 손잡고 이 자리에 함께한 건 이것은요, 이 아이들의 영혼에 마치 사진 찍듯이 찍혀져서 평생 동안 남겨지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평생 동안 엄마, 아빠 손잡고 새벽에 주의 전에서 함께 찬양하고 엄마, 아빠가 아이들 품고 기도해 준 것, 이거 잊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혹 사춘기 때나 청년의 때 곁길로 갈 수도 있는데요, 이때가 기억되어서 그 아이들 다 돌아옵니다. 이때가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 이 아이들의 삶에 얼마나 파워풀한 능력으로 이 아이들의 삶을 이끌고 지배하게 될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손잡고 나오시는데 이 아이들의 마음밭에 그 스티그마, 흔적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오늘 아이들을 붙잡고 꼭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들의 평생에 이때가 잊혀지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한다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인데요, 우리 그냥 구호만, 슬로건만, 손뼉만 마주치는 것 말고요, 정말 마음에 나의 진심과 소망을 담아서 우리 아이들이든지 주변에 가족들하고 오늘은 많이 같이 나오셨을 텐데요,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것 같이 하이파이브도 하시면서 같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네, 하나님 하십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삶의 열매를 보여줘서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 손길의 역사요, 하나님 작품인 것이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고백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목사님, 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이 구호를 꼭 외쳐야 합니까? 그 구호를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또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있으시기도 한데요, 제가 한 4, 5년 정도 전에 전 세표시가 쓴 모세처럼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행동하라 하는 책을 읽는데, 그 책에 아주 큰 챕터가 아닌데 작은 챕터에 이 내용의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 인생의 모든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 입에 달고 다니고 카톡에 제 그 대문에도 항상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기록해 두고, 또 만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교우들과 함께 인사할 때도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전체 교우들과 인사할 때도 우리 하나님 하십니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하나님 하십니다 라고 인사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하십니다 라고 구호를 외칠 때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꼭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은 가정생활 전반에 걸친 뜻깊은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그 관계를 우리 자녀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또 하나는 그 관계를 자녀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있으면요, 특세 기간은 말할 것 없고
믿는 자의 평생의 삶에 이 신명기 6장은 가정이 복되게 하는 그 메신저가 될 만큼 정말 귀한 말씀이 말씀되고 있다고 우리 믿을 수 있습니다. 이 특세 기간 동안 가렛 레이드가 쓴 D6 언약도를 참고하고 성령께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가정이 신앙의 주체가 되는 그 길을 함께 찾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당대가 아니고 몇 대라고 그랬죠? 예, 4대입니다. 4대. 우리가 아마 1, 20년 전 아니면 20, 30년 전만 해도 이 3대라고 다들 얘기했거든요.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손주들. 그런데 수명이 더 길어졌잖아요. 1, 20년 더 수명이 길어져서 이제는 손주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정성까지. 내 믿음의 삶이 내 당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의 삶이 이제는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믿음의 삶이 정말 예사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곧게 살고 내가 정직하게 살면 내 믿음의 삶의 영향이 4대까지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들 말할 것 없고 손주들 정손에까지 믿음의 삶에 영향이 미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살려고 하고 좀 더 곧게 살려고 하고 좀 더 정직하게 우리가 살려고 하게 되거든요. 믿는 자의 삶의 공동체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영향 미치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로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함께 살면서도 우리가 믿음의 삶의 영향을 서로서로에게 미치고 있고 또 미치길 원하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 정손들인데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삶의 영향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특세 가운데 특별히 가정이 신앙의 주체다 하는 그 슬로건을 표로 삼고 1년에 또 우리 교회 표뿐만 아니라 특세의 주제로 삼고 저희들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데요. 정말 내 믿음의 삶이 4대까지 영향 미친다는 이 의식을 꼭 마음에 새기고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지켜야 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세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는데요. 이 구절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성경 곳곳에서 이 뜻이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명령이라고, 때로는 규례라고, 때로는 법도라고 표현되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 이해로 마음에 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마음에 담아도 되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이 은혜가 되는 것은, 이 구절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명령과 규례 법도를 백성들에게 말씀하면서 이것들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놀랍게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직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도 밟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 주셨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이 자기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고요, 그곳에 들어가서 규례와 법도와 이 명령을 지킬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마음에, 하나님 법을 마음에 새겼다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독일의 조직신학자 판넨베르그가 예기적 선취라는 그 뜻말을 말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참 의미 있는 메시지였다는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이 예기적 선취라는 이 말을 듣고 이 단어를 참 좋아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기적 선취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내 삶의 현실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란 내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믿고 지금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요, 내 지금 삶의 현장에서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서 그것을 심지어는 누리면서까지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일 뿐인데요, 언약의 말씀일 뿐인데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거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예기적으로 이루어질 선취해서 미리 취해서 내가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이 명령과 규례 법도를 그들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 발도 안 디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어지고 그 말씀 따라 살고자 그들이 모세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바로 이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이 정말 다시 회복될 것이다. 가정이 새로워질 것이다.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의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신다라고 우리 믿어져요. 아직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는 아직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다라고 내가 믿고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변개함이 없고 언약한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세워가시고 행복해 하신다, 이 말씀이 믿어져서 아직은 여전히 가족 사이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미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가나안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행할 그것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그들이 그곳에서 지킬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다, 약속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이제 가족 구성원 한 사람한테 하는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함께 서로 이제 말씀을 어제 나눈 강론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하면서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세 기간이 우리 가정의 행복의 날을 준비하는 특세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정말 행복한 가정, 그리스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가정, 그 가정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이들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의 모습이고 가정의 실체 실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주시는 명령과 규례 법도를 마음에 새기고 가나안 정복에 나서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앞으로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져가는 가정을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 전반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의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구절의 핵심은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 내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충성스럽게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적인 사랑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천대까지, 그러니까 너무나 멀고 먼 저 후손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몇 대까지요? 4대까지. 우리는 4대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자는 자에는 4대까지 하나님께, 최소한 4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이 4대까지 책임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정에서 정말 지혜롭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엄마 아빠로 역할을 잘 감당하면요, 우리 자녀들도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목사님 부부를 가정에 초대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모처럼 모시는 목사님 뇌를 위해서 깨끗하게 집을 청소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좋은 그릇과 잔을 내서 식탁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막 식사 기도를 시작하는데 9살 난 딸 아이가 그만 물잔을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식탁이 물이 쏟아져서 조금 이상하게 됐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7살짜리 남동생이 누나를 도와주려고 벌떡 일어서다가 자기 물 맞아도 물컵에 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쩔 줄 몰라면서 이 아이를 조금 야단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아버지가 일부러 자기 잔을 쏟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눈치채고 엄마도 옆에서 자기 잔을 식탁에 또 쏟았습니다. 가만히 낌새를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목사님 내에도 물잔을 쏟아버렸습니다. 식탁은 사실은 좀 엉망이 됐겠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두가 얼마나 많이 큰 웃음으로 웃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요, 이 아버지의 지혜가 정말 돋보였잖아요. 엄마는 지금 좀 낭패다 싶어서 아이들 좀 야단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아버지가 자기 물잔을 식탁에 쏟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느낌 알고 엄마도 쏟고 목사님도 보니까 이 무슨 분위기야, 어떻게 해야 되지? 부부도 쏟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지혜로움이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 지혜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건요, 내 속에 있는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 주시는 지혜거든요. 작은 스토리고 사건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아빠처럼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요, 이 아빠가 식탁에 물잔 쏟은 거요, 이거 평생 잊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그냥 지나갈 사건 같지만은 이 기억들은 자녀의 삶에 오랫동안 남겨집니다. 엄마 아빠의, 이 말씀은 엄마 아빠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행동 하나하나, 엄마 아빠의 그 삶의 액션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엄마 아빠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믿음의 아빠, 믿음의 엄마로 세워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언어로, 어떤 행동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내 삶을 드러내고 나누어야 될지. 어제 잠시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강론이란 뜻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가족들이.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되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같이 나눈 이런 이야기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야,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잖아요.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제게도 확신 가운데 믿어졌어. 이 말씀을 표대 삼아서 우리 자녀들 양육하고 세워가고 또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삶이 참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꼭 믿고서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100% 우리에게 다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다 내게 쏙 들어와서 그 말씀이 확신에 차서 다 믿어져서 그렇게 살고자 우리가 소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지 않지만은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정말 믿어지잖아요. 정말 그 말씀을 믿고서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말씀은 아니더라도 정말 어쩌면 때때로 아니면 1년에 몇 차례 뭐 한때 두때든 간에 그 말씀이 믿어져서 놀랍게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정말 가슴도 설레고 어쩔 바를 모르는 열심과 열정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도 하고 우리 그런 흔적들 있잖아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내게 믿어져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번성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게 해주시거든요.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제 믿음의 삶에 이 땅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디디는 곳은 어디든 약속의 땅 가나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어느 곳이든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가 밟는 곳, 우리가 머무는 것, 그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되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가정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하신 것은 100%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꼭 믿어졌어. 올 한 해 가정이 신앙의 주체가 되는 이 믿음의 삶이 정말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꼭 담고 새겨져서 가정에서 엄마로 아빠로 또 아들로 딸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해서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가는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특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강단으로 내려오기 전에 제가 제 방이 이 4층에 있거든요. 이 건물에 4층에 있는데 작년에도 이 특세를 하면서 제가 그런 감동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우쪽으로 라이트 턴하는 거죠. 이 우측으로 턴하면서 우리 교우들의 차량이 이 새벽에 줄을 이어서 들어오는 그 장면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 이곳에 이거 참 이거 웬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새벽에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려고 대기해 가면서 정신여중 이 학교로 들어서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서로 얼굴 마주 대하고 우리가 지금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왜 모였습니까? 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자산을 제대로 상속해 주고 싶어서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지는 가정 되고 싶어서 우리 이 새벽에 우리 아이들 눈 비비고 억지로 깨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라는 것, 이거 잊지 마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자산이 상속되어 가고 있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이 자성이 그대로 상속되어서 내 믿음이, 정말 바르게 사는 내 믿음이 우리 자녀들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고 내일도 새벽에 또 기도하고 이 특세 기간 함께 새벽에 기도해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얼굴은 가까이서 보지 못하겠지만 내가 지키는 이 자리가 참으로 복된 자리인 것을 믿으시고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실 은혜를, 하늘의 신령 복을 기대하며 다시 한 번 더 가정이 신앙의 주체됨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신 그것은 100% 주께서 지키시고 이루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믿고 삶의 소망 가지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정이 신앙의 주체라는 2019년 특세 첫째 날인데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전에 함께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 우리 모든 기도가 주 은혜 안에 구체적으로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며 엄마 아빠와 함께 안수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축복의 자리가 하늘의 신령 은혜의 복을 우리 아이들이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축복하는 그 축복권이 자녀 평생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그대로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 가정마다 주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복으로 주께서 가정을 주께서 충만한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우리 생을 책임져 주심이 가정이 신앙의 주체라는 확신에 찬 믿음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가정마다 예기적 선취로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서 오늘도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가정을 새롭게 세워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